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증거한 요한 1서 2장 5절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하나. 그래,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와 하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 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난 주님 안에 거한다. 나 주님과 하나다. 나 주님한테 거한다. 다시 말해 주님 사랑한다, 주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행하신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영으로 일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렇게 아는 진리를 아무리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해도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 진리로 행치 않으니까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육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는 영적인 믿음,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따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성경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한다. 이게 지식으로 들어서 알면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마음의 영으로 읽어야 한다. 즉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미움이
없어져야, 그리고 사랑, 영적인 사랑이 들어와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죠. 육적인 사랑으로는 원수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 부모, 부부, 자식, 그건 당연히 뭐 사랑하죠. 그 육적인 사랑은 그건 사랑이에요. 내 이웃, 내 자녀가 잘못해봐요. 그건 사랑 못해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내 가족이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이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진실이 있어야 진실하게 행할 수 있고, 겸손이 있어야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임해 있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곧 주님 자체가 진리니까요. 말씀이요 진리라 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자체가 돼요. 천국 가는 길도 우리 주님을 통해 가는 거고, 그래서 바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라 이 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를 지어요? 진리는 주님이라, 주님이 함께 하신 거고, 또 성령이 성전 삼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지금 믿는다 해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다. 나하고 사귐이 있다 하는 거 빛 가운데 행치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좀 이유가 설명되고 있죠. 정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또 우리 주님 말씀에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는 건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못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진리가 없어요. 아직 믿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용서를 받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늘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들어오고 믿음의 3단계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경우는 그거는 거짓 믿는다는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1단계, 2단계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아버지도 이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셨죠. 내 살을 먹고, 우리 주님의 살을 먹어요.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살은 지금 말씀을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믿음이 있어 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 말씀대로 행하는 걸 피를 마신다고 했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즉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믿음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다 똑같은 거예요.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저기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곧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도 밝게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만 듣는 겁니까? 병도 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지금까지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사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정말 말씀 안 오니 거한다면 정말 축복이고 좋을 텐데, 그리 못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좀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병도 안 튼다게 해주신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둠에 거할 수가 없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 비진리를 행하고 나면 스스로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좀 손해를 본다 해도 진리 안에 거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육적으로 손해를 볼 때보다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더 공고하지요. 자, 성령 받은 자녀라면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워낙 죄로 관영돼 가지고 죄악 속에 태어나고 죄악 중에 살다 보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 학생이들, 여러 부모님들이 열심히 진료로 가르쳐서 깨워야 되고 우리 죄종님들이 열심히 진료로 가르쳐서 깨워내야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에 벗고 회개가 돌이켜서 이제 빛 가운데 나오도록 열심히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자,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신방할 때는 물론 요한 1서를 비롯한 각종 서신을 기록할 때도 어찌하든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지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사역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주여, 내 주여, 정녕 이 빛 가운데 행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참 생명과 소망이 되는지를 영혼들이 느끼며 알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그 근본의 선하신 그 뜻과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인생들이 느끼며 알게 해 주소서.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것을 인해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진리로 행함을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영혼들로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가라지 아니하며 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나이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임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또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지, 또 축복과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입게 하는지 깨우치게 하여 주소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인생들이 느끼며 알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주께서 알려주셨고 깨우쳐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함으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사오니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니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들에게 이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성령의 넓으신 마음, 또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마음껏 알리기 원하오며 아버지의 마음을 인생들에게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들이 아버지를 경외함을 즐거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는 이 일들이 참이요 그것이 축복된 기림을 느끼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빛 대신 말씀으로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아버지의 근본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참 자녀요, 어떻게 그런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 참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빛 대신 아버지의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 인도받고 어둠과는 짝하지 않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 주소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 절절하게 체험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도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꼭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간절한 소망이 배어나지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지 이것을 영혼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둠과 짝하지 말고 즐거이 진리를 행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영혼들이 중심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했지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요한과 같이 날마다 간구합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제 자신이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이 아니고 주님 영접에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구하지 않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을 받습니다. 건강도 부도 명예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하니 항상 행복하고 가정과 일터에도 복이 임하지요. 반면에 육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시험 환난 속에 고통받습니다. 형통함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도 없지요. 육에 거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화인 맞지 않았나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은 화인 맞지 않았나. 도적질 한 사람이 한번 도적질을 해서 습관이 돼봐요. 그러면 큰 도적이 되죠. 큰 도적이 이제 됐어요. 그 큰 도적이 큰 도적이 됐는데 아주 커지면 뭐 은행도 터는 도적이 되잖아요. 강도가 되고. 그런 사람 이웃집 가서 뭐 좀 훔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 도적질 했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그냥 밥 먹듯이 있는 일이다 생각해요. 도적이 도적이라고 생각 못하니 그 얼마나 마음에 도적 맞은 그 화인 맞은 도적이 됐습니까? 간음한 사람들이 자꾸 이성 범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예요. 상대를 죽여놓고 상대를 지옥 가게 해놓고 상대를 새우삼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도 화인 맞아서 죄를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로 인해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내가 지옥 가게 됐구나. 새우삼 아니 회개해서 철저히 돌이켰다 해도 새우삼 가기 힘드는데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형제자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둥바둥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 서원했던 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내의족에 주의종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신가? 뭘 하려고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원을 저버렸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둥바둥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껏, 자기가 능력 있으면 능력껏은 돼요. 아버지가 그거 뭐 해방하고 그러실 일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힘들게 살아야죠. 또 사단이 송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지 않아요. 항상 두려움이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제발 헛된 육을 버리라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라고 설교할 때마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하게 된다 해도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고도 들어온다고 하면, 하지 않고도 죄 짓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힘들게 다녀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하지, 좋은 이야기. 천국 이야기하고 그냥 복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충만하세요,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면 응답 받습니다, 내 믿음도 데려가셔서 맨 이런 말만 골라서 하죠. 어느 교회처럼.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뭘 믿고 뭘 성령 받는지 알아야지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성령 받는데. 그 믿으면 뭘 믿으면 성령 받습니까? 예수가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가 달려 피 흘려 주시고 그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그거 믿고 믿습니다 고백하면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어둠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쳤지,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믿음이라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양심 화인 맞은 사람처럼 두려움도 없이 사는 거지요. 진리를 모르니까. 안다면 감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한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싫어하실 일은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어찌하든 빗나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니까. 예, 우리 아멘, 우리 학생들 해줘서 감사해요. 자, 기도할 때도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들어와 제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여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우리 주님도 중보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늘 드리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죄짓지 않도록, 어둠에 살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늘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참 주님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2000년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도 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계속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얼마나 깨닫는지, 얼마나 느끼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는지요? 참으로 주 안에 거하기 위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주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그러나 정작 마음씀과 생각, 말과 행동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 안에 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더 섬세하게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주의해야 하지요.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낮아지고 온유해야 하지요. 이런 말씀이 떠오르자 금방 악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에게 온유하게 대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선으로 대해줬으니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순간에 일어났던 감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감정과 혈기가 남아 있구나 깨달아서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지요. 뿌리 뽑혀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내가 일부러 악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상대가 마음이 상했어도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정녕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순간의 마음씀과 말 한마디도 은혜롭고 덕스럽게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내었는데 함께 일한 형제만 칭찬을 들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틈타려고 했지만 즉시 마음을 돌려 감사하고 기뻐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로 생각했다 해도 처음에 서운함이 틈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서운하려고 했던 그것마저 빼내버려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단점이에요. 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있는데도 깨우치지 못한 분이 내가 왜 영으로 못 들어가는지를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지금 영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건 조그만 거라 별 대수롭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손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에 그냥 이렇게 지웠는데 이 조그만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것이라도 빼내 버려야 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그만 것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서운함이 아예 떠오르지 않게 자기 안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나 짜증, 간음, 시기, 질투, 들램이나 판단, 정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근본 뿌리까지 빼내야 돼요. 그냥 조금 있는데 이거 조금이니까 괜찮다고 하면 금방 잡초와 같아요. 잡초 위에 싹 베냈어요. 싹 그냥 깨끗하게 베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좀 며칠 있으면 우하고 또 자라나죠. 또 자라. 또 베요. 또 자라나요. 그러면 안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근본 뿌리까지 완전히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 뿌리까지. 그러면 자랄 수가 없어요. 조금 남겨줘요. 뿌리 조금. 그러면 또 자라요. 더디 자라지만 여하튼 또 자라나와요. 그래서 근본 뿌리까지 빼내버려야 이제 비로소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근본 뿌리까지 빼내버려야 다시는 그런 것이 돋아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탐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이라고 하면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도 영구 문턱에서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지요. 미세한 육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악의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뿌리를 뽑아 버릴 때까지 불같이 기도해 나가야 하지요. 그래야 영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지요. 이어지는 본문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본문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고 새 계명은 신약의 계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곧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곧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폐한 게 아니고 완전케. 구약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 곧 구약의 옛 계명을 완전케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계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려주셨지요. 새 계명이라고 해서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로 주신 것도 아니고 전에 주신 계명과 전혀 다른 계명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과 공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의가 더 강조되는 구약에 비하여 신약에서는 사랑이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들을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대로 처리했지만 신약은 주님이 오셔서 사랑이라 그냥 믿습니다, 구원받는 이렇게만 가리키는 거예요. 좀 오해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더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간음한 여인. 그럼 구약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죄가 되지 않아요. 돌로 쳐 안 죽이는 게 죄지.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자, 간음한 여인을 우리 주님 앞에 데려왔어요. 약한 자들이죠. 어떻게 주님 판결하시나? 주님이 사랑, 용서를 가리켰으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 용서해 주십니다. 저들이 송사한 저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했어요. 자기들이 찔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나를 너 정죄치 않는다. 그러니까 간음하고 죄짓는 우리 주님도 정죄치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당회장님 왜 그러실까? 잘 들어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자,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용서가 됩니까? 이 여인은 지금 구세주를 몰라요. 이런 사랑, 이런 구세주, 이런 몰라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자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으면 사망이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돌로 쳐 죽인다. 이건 사망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어 뭐 해도 주님 만나고 나면, 주님 만나기 전 건 다 용서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 전에 이런 거 지었으면 하면은 통해자 그냥 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빛 가운데 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님 구세주 영접해서 만나고 구세주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망 이런 데를 다시 줘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근데 믿음의 1단계, 2단계 되는 것은 이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지금 믿는다고 해도 온전히 지금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오면 이거는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믿을 만한 충분한 그러한 증거들이 있고 충분한 듣고 기사, 표적, 권능도 보고 성령 체험도 하고 다 했어요. 또 주님이 구세주님도 알고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서는 용서가 된다고 하지 않았다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7번에 7번 용서는 뭡니까? 사망에 이른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7번에 7번을 쳐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이른 죄도 짐승 잡아 제사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망이 이른 죄는 그냥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 반면 신약에서는 주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가 있죠. 또 구약에서는 행위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마음과 중심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행위적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외식에 대해 엄히 경계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계명이 전혀 다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행위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로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는 줄로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면 물론 구원받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했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요한 1서에도 1장에도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행위적으로만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되어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대로 갚아주게 했습니다. 율법에는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는 이 옛 계명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새 계명이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알잖아요. 구약율법을 이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실습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이게 오른편 맞나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실습을 해줘야 마음이 좀 새겨지지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나는 자, 속옷을,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겉옷도 아니고 속옷 달라는데, 속옷을 가지고도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겉옷까지도 그냥 벗어줘야지 뭐. 달라면 그냥 주지 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옛 계명과 반대되는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사랑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이런 설명을 한다 해도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셔도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지요. 상대가 악을 행하면 자기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하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없다면 악인들은 마음이 통하는 대로 죄를 범할 것입니다. 계명이 있어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데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겠습니까? 또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복수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한 더 크게 보복하려고 하겠지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나는 대로 10대, 20대라도 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힘만 있다면 더 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없었다면 사람마다 자기 악대로 죄를 쌓아가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공의에 따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범죄하기를 두려워해서라도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이 없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악한 자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맨 연약한 자는 얻어맞고 그냥 죽이고, 약한 자는 못 살 거라면 강한 자만 살아남다 보면 또 강한 자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뜻은 처벌이 두려워서 악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선과 사랑 자체를 이루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율법대로 원수를 갚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태워줄 수 있지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약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용서와 사랑과 우리 주님이 그 길을 행하셨고요. 우리 죄를 아무 죄 없으신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서 험을 많고 죄 많은 악한 인생들을 위하여 대려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화목제물 주셨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약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서 옛 계명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한 새 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서신을 받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분별하셔서 줄 건지 아닐 건지 분별하셔서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에? 아니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 명령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룬다는 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사랑자가 들어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자가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다면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자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다 주시겠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 누구는 구한 대로 응답받고 누구는 구한 대로 응답 안 받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별해요? 저는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데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구하는 대로 응답 못 받는 건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지.
자,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님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무엇이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정령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는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사의 죄의 담을 헐기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녀 장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강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더 섬세하게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주의해야 하지요. 미세한 유기라도 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행위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마음과 중심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선과 사랑 자체를 이루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